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막의 영성 가운데 마당들의 영성인 번제단과 물두멍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막이 주는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기록된 바라고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첫 스타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줬으니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성막에 적용시키면 가장 먼저는 구원이라는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며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어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참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에 들어온 것이 다 완성된 거냐? 아니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0장 바로 19절 10절에 말씀했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구원을 얻은 자는 10절에 구원에 이르러야 하니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을 들어온 자는 가장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할 성물이 있으니 번제단이라는 성물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며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야 되니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렇게 회개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이 피뿌림을 입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깨끗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 번제단의 영성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물두멍으로 나아가만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물두멍의 영성이 우리 손과 발을 닦는 곳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즉 손과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점과 흠과 허물을 날마다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도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분으로 오실 때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며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며 번제단을 통과 누르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계속하여 우리의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했을 때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번제되는 영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물두멍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며 성소의 영성과 지성소의 영성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맑은 물로 씻어야 한다고 부르는 물두멍의 영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마당들의 영성은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대라고 하는 성물이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성물이 있고요. 그리고 떡을 진설시키는 떡상이라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 각자 갖는 영적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등대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등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8장 2절의 말씀에 등대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그러고 등대에 7개의 잔을 만들어 그 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 바로 성소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민수기 8장 2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불을 등대를 통해서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 그랬습니다. 그 간검하라는 말을 세번역 그 개정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보면 보살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관어 속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레위기 24장 3절과 4절과도 똑같은 말씀을 주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하며 그 등잔의 불을 끄리지 않고 정리하라라고 역시 말하고 있어요. 그 정리하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켜두어라, 늘 등불이 켜두어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깜깜할 때 한순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관점 안에서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녁부터 아침은 온전한 하루를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그것은 첫째 날이라고 말하며 하루를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됨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이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연히 이 저녁부터 아침에는 어느 한순간에 잠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하루 온전히 계속해서 성막에 특별히 성소의 영성의 등대를 통해서 등불을 밝히 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는 왜 등대가 필요할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마당들을 보면 마당들은 아직도 세상의 빛
태양의 빛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면 지붕을 4개의 앙장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빛에는 자연빛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등대를 만들어 그곳에 등잔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히 비추어 성소를 환하게 비추어서 일하라고는 것입니다. 마당뜰에서 성소까지 육적인 관점으로는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 마당뜰의 영성은 아직도 자연적으로, 아직도 육적으로 살아가는 곳이지만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자연, 세상의 것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오직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성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등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즉 성경적인 기준으로 찾아본다면 마당뜰의 영성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 6장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육체를 위해 심는 자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살아간 자입니다. 그 육체를 위해 살아간 자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6절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고 말하며 마당뜰의 영성이 아주 위태한 영성임을 가르쳐주면서 빨리 성소의 영성, 즉 강력한 등대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가야만 진정한 신앙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영성이죠. 그래서 성소의 영성은 방금 읽은 갈라디아 6장 바로 8절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하며 우리의 영성은 마당뜰의 영성에 머무르면 안 되고 마당뜰을 통과했으면 빨리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축복의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성소의 영성에 들어가서 등대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빛을 공급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우리의 신앙에 자라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중요합니다. 등대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앞서 먼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당신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역시 성령님의 전임을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죠.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결국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의 이 성막이 무엇이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등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등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빛이 비추어지는 않습니다. 그럼 등대의 빛을 밝히 비춰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으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밝히 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결한 기름이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이죠.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줄 때 미련한 자들은 등대는 있었는데 등대를 밝히 비추어질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등대도 가지고 왔지만 그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등불,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영성에 성소의 영성까지 다 들어가 이제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에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이 등대를 밝히 비추는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서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를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한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라고 말하며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임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천국을 비추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게 천국에는 밤도 없고 천국에는 다시 우리들을 비춰야 될 등불과 햇불도 쓸 데가 없으니 하나님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비추어 주므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의 모습으로 상기시켜주며 진정한 성막 그 성소를 비추는 이제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는 성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할 때 내가 빛이라 그러고 말하면서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론 성령님이 빛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이 놀라운 일을 보았으니 그 기름이 부어진 이후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니라 라고 표현을 통해서 결국 성령님께서 기름이 돼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이 등대는 왜 필요한가? 이 깜깜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이 깜깜한 이것을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우리가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마당들의 영성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와 성소의 영성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산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의 몸도 앞뒤로 다 넣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거는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의 본질인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누군가에 반사해줘야 될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빛을 강력하게 반사할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말씀할 때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성령님의 발광체 빛을 받은 우리들은 역시 이제는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반사체가 될 것을 말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그 빛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존재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을 공급받은 자로서 빛의 영광이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도 똑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했으니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빛이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착하게 사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겁니다. 그럼 나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도 미리 아신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실 때 누구로 예정하셨냐?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한다면 믿음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믿었기 이전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밝힌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 크신 약속을 주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심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성령을 품을 때만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대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일천척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바늘에 서야 될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척까지 이르러서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여 약재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성령을 받았기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여 약재료가 되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으로서 등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